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세 가지의 특징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과 47절 말씀입니다. 같이 소리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흑암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원리가 똑같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거나 치유를 경험하거나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거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있게 체험하는 것은 다 똑같은 동일한 원리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들을 언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느냐는 것이죠. 기적이 언제 베풀어지고 은혜가, 응답이, 그리고 은혜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치유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죠? 불쌍히 여기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치유가 풀어지기 전에는 항상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져야 된다고? 불쌍히 딱 여겨질 때 그때 뭐가 풀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응답이, 기적이, 치유와 은혜가 그때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32절에 보면 칠병이어 기적이 나옵니다. 여러분, 떡으로 5,000명, 4,000명을 먹였던 기록이 두 개가 있습니다. 5병이어가 있고요, 7병이어가 있습니다. 보리떡 5개로 그리고 보리떡 7개로 기적을 일으킨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보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주님의 마음에 뭐가 있었다고요? 불쌍히 여기심이 막 맴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나흘이며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가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이런 기적들도 주님이 뭐가 풀어져야 된다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불쌍히 여김이 딱 풀어질 때, 불쌍히 딱 여길 때 그때 뭐가 일어난다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용서의 은혜인데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매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죄의 용서, 수많은 용서를 받게 되어질 때 그 용서의 앞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받고 빛 탕감받고 이 모든 것들에는 뭐가 있다고요?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적이나 은혜나 응답이나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주님의 마음에 불쌍히 여김이 딱 되어질 때 불쌍히 여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적과 은혜와 응답과 이런 것들을 할 때 하나님의 눈에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느껴져야 된다고? 불쌍히 여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 뭐가 풀어진다고? 기적이, 응답이 풀어지는 거예요. 자, 나병 환자 치유 응답 받는 거 보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결국 불쌍히 여길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모든 나병 환자를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복음서를 여러분이 자세히 보시면 모든 환자를 주님이 안 고쳐주셨어요. 어떤 자들? 불쌍히 여김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가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할 때만 해도 1년에 몇 번씩 예루살렘에 올라갔죠? 3번씩. 율법에 따라, 율법에는 3번 올라가야 되거든요. 무교절과 연결되어 있는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초실절 3개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14일, 15일, 16일 이때, 그리고 오순절 때, 장막절 때, 이 3번은 무조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성전에 들어가면서 공생애 3년 6개월 사역하면서 적어도 몇 번은 봤다고요. 10번 이상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전뱅이를 봤는데 예수님이 뭐 하지 않았죠?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누가 고쳐줬죠? 베드로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자주 지나다니고 기적이 막 일어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데도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전뱅이는 뭐가 없었다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동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때 누가? 베드로에게, 베드로를 위해 남겨주신 것도 있죠. 그런데 이 뭘 구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구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리고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셔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하나님의 가르침이 필요할 때도 어떤 상태에서 말씀이 풀어진다고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응답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머물 때 뭐가 일어난다고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기적, 응답, 치유를 일으키는 비법이에요. 비법.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 앞에, 하나님의 마음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것이 여러분에게 응답을, 기적을 체험하는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뭘 훔쳐야 된다? 주님의 마음을 훔쳐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한글 번역 성경에 한계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헬라 원문을 딱 보면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것과 사람들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는 단어가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주님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때 오늘 여기서 보여줬던 요 계속적으로 나오는 불쌍히 여김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는 그 단어가 다른 단어예요. 자, 그러면 주님이 사용하는 이 불쌍히 여기라는 단어가 뭐냐? 스플랑크니 주마입니다. 말도 어렵죠? 이것이 뭐냐? 여러분 4698에서 온 중간태입니다. 여러분 영어에는 능동태와 수동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에는 뭐가 있냐? 중간태라는 것이 있습니다. 훨씬 복잡합니다. 자, 중간태는 뭐냐? 중간태는 특별한, 보세요. 헬라어에서는 특히 자신의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가 중간태를 많이 사용하고, 그러니까 이 중간태를 사용할 때는 자신이 일을 행하는, 뭔가를 행하는 사람의 감정을 말 때, 극도로 나타낼 때 그때 뭘 쓴다고요? 이 중간태를 쓰는 거예요. 중간태. 자, 그래서 보세요. 이것은 뭐냐? 스스로 하는 의미가 강하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서로, 이런 뜻들이 첨가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감정, 사람의 이 일을 행하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람의 감정이 어떻게 무엇보다도 많이 담겨져 있을 때 뭘 쓴다고요? 중간태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간절히 열망하다는 것은 단순히 뭐냐? 하나님이 사람들을 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정말 간절하게 고쳐주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뭘 베풀어 주기를 원한다고? 기적을 베풀어 주고 치유를 베풀어 주고 응답과 은혜를 주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뭐가 하다고? 너무나 간절히 열망한 거예요. 이런 의미예요.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자, 그러면 이 단어가 어디에서 왔냐? 그래서 동정심으로 인해 움직이다.
그런데 이것이 4698에서 온 거예요. 자, 4698이 뭐냐? 4698. 요거는 뭐냐면 내장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속에 있는 장기를 얘기하는 장기. 이 장기가 뭐예요? 장기에서 나온, 그러니까 자비가 거하는 마음. 여러분, 사람의 영혼이 유대인들은 어디에 거한다고 했냐? 배에 거한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배에서 뭐가?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니까 이 배, 이 장기는 뭘 얘기하냐면 존재 자체를 얘기해요. 존재 자체.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뭐라고요? 그게 바로 불쌍히 여긴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존재 자체, 하나님이 마치 이제 덩어리처럼 이해하면 이 덩어리 자체가 뭐로 가득 들어차 있다고요? 불쌍히, 사람을 향한 긍휼에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덩어리란 것이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해서는 좀 죄송한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자체가 뭐라고요? 불쌍히 여기는 긍휼이, 자비를 베푸는 존재의 그늘이란 것이죠. 자, 그러면 사람들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할 때 이 단어는 뭐냐? 알렐레오라고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어 자체가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긴다고 할 때는 항상 이 단어를 써요. 사람이 불쌍히 여겨주소서 할 때는 이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다, 도움을 찾는 사람을 돕다, 자비를 경험하게 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냐? 스스로 자신을 위하여 예수님의 마음, 자비가 거하는 것이고 은혜가 거하는 것이고 불쌍히 여김을 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이것을 너무 하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면 된다고요? 그분의 마음만 동하게 하면, 긍휼과 자비를 움직이게 하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이 뭐 하고 싶어 하신다고? 간절히 열방하라, 간절하게 열망하고 있는 거예요. 기적을 베풀어 주시려고, 응답을 베풀어 주시려고, 치유를 주시려고. 오늘 여러분 기도 응답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갈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여러분 계시록 2장 1절과 3절에 보면 재밌는 하나의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의 독특한 행위 하나가 나오는데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이가 이르되.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소개하는데 오른손에는 7별은 7 교회 사역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7 금촛대는 뭘 얘기하냐면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렇게 모여진 사람을 교회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 독특한 하나의 중요한 것을 가르치는데 그게 뭐냐? 주님은 뭐하고 계신다고?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은 예전에 2000년 전에 하나님을 찾던 교회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거니셨던 것처럼 주님은 지금도 하고 계신다고.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 사이에 거닐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주님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세요. 인내도 알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주님의 기적이 일어날 때는 항상 주님이 뭐 하셨는지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항상 머물러 딱 서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복음서에 보면 대부분의 기적들이 어떻게 장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길을 지나다니는데 막 일어나요. 그러면 보십시오.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위하여 주길 원하느냐 하면서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도 뭐 하고 있다고요? 거니시는 이가, 여러분 헬라의 현재형은 계속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거니신다는 이 단어 자체가 뭐냐? 현재형이에요, 현재. 그러니까 지금도 뭐 하고 있다고? 지금도 거닐고 계신 거예요.
예전에 2000년 전에 거니시고 계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 황 집사님 앞으로 막 지나다니시는데 그 주님이 지나다니지 못하도록 주님을 뭐 해야 된다고요? 머물러 딱 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 집사님 앞으로 딱 가는데 주님이 그냥 지나가지 못하도록 주님을 딱 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은이 앞으로 지나가는데 주님이 그냥 못 지나가도록 딱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워가지고 뭐가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이렇게 주님이 딱 서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그러니까 과거 2000년 전에 주님이 하셨던 거와 똑같이 언제 한다고요? 오늘도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안 보이십니까? 오늘 주님이 딱 지나다니는데 그냥 못 지나가도록 딱 잡았어요. 딱 잡고. 그리고 다리가 아프시고, 그리고 장기가 아프시고, 수많은 다른 것들이 연약함들, 눌림들이 있다면 주님이 못 지나가도록 딱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2000년 전에 하셨던 그 일을 주님이 지금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이나 영원토록 주님은 뭐 한다고요? 동일하죠. 똑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뭐 하고 있다고요? 촛대 사이를 지금도 계속 건너시고 계신 우리 박홍민 집사님 앞으로 주님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럼 주님이 여러분 다리를 그려가지고 넘어뜨리 주님은 잘 피하세요. 쏙! 여러분 다리 싹 끄으면 주님은 쏙! 이렇게 피하세요. 주님이 못 지나가도록 여러분 앞에 딱 세우시란 것이. 그래서 딱 정리함이 이런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과 발걸음을 멈추셔야 돼요. 그래야 뭐가 일어난다.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두 가지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기적을 경험하는 방법인데, 그런데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적어도 한 20년 넘게 했잖아요. 하다 보니까 야 이거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딱 있더라고요. 이 세 가지의 특징입니다. 오늘 세 가지가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삶들에는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응답도 없어요. 치유도 없습니다. 요 세 가지가 반드시 여러분 정리가 안 되어지면 안 일어나요.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가운데는 보면 예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흑암 무리와 함께 예리고에 나가실세.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사역의 후반기에 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라는, 여러분 여기 보니까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 그러니까 이름이 없었던가 봐요. 이 바라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름 없이 그냥 디메오의 뭐다? 아들이다, 아들. 예. 그냥 이름이 없고 그냥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바디메오. 예.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냥 디메오의 아들로만 불렸던 사람. 아마 아버지가 태어났을 때 재수 없다고 이름도 안 지어줬던 것 같아요. 천덕꾸리개처럼 인생의 짐처럼 그냥 구걸하게도록 그렇게 했던가 봐요. 그래서 길가에 앉아서 이런 많은 시간들, 그의 대부분의 시간들을 길가에 앉아 있거나 그리고 숙소에서 자거나, 그것이 그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 질러. 뭐 했다고요? 소리를 계속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은 뭐가 있다고요? 소리를 계속 지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훔치는 비법이 뭐라고요? 소리 질러! 여러분 그 공연장에 가면 소리 질러! 하잖아요. 이게 다 예수님을 벤처 마킹한 거예요. 예? 소리 질러! 하면서 아유, 걔들이 참 성경 가운데 벤처 마킹 해가지고. 자, 그래서 보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사거나. 많은 사람이 꾸짖어. 그래 막 구박했던 거예요. 시끄럽다고. 그러니까 그가
더 크게 소리 질러. 자, 그래서 보십시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갈망하는 사모함과 뭐가 없다고요? 열정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주님이 고쳐줄 거라는 얘기에 대한 사모함, 아무런 열정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제가 고침받는 것을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사모함과 열정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 했다고요? 소리 막 질러. 사람들이 막 구박하고 조용히 하라고 하도 굴하지 않고 더욱 크게 소리를 막 질렀던 거예요. 주님의 귀에 들릴 만큼 하나님의 심장이, 가슴이, 온 예수님의 덩어리 자체가, 예수님 존재 자체가 긍휼인데 그 긍휼을 동하게 할 만큼 큰 소리로,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만큼 큰 소리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래. 여러분,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주님은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은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일을? 기적, 그리고 치유, 회복, 은혜, 이런 일들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일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거예요. 일을 하시고 만들어서 성취하는데 이 하나님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성취하도록, 보세요.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을 행하시고 만들어 성취하는 분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러니까 주님 앞에 부르짖어서 딱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뭐 하겠다고요?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 어떻게? 일을 해서,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 성취해서, 만들어가지고 성취하게끔 해준다는 것이. 그래서 뭐하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하라? 소리 질러라. 소리 질러! 우리 가수들 보니까 맨날 그러더라. 아유. 일반 대중 가수도 그런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면 주님이 뭐 한다고요? 그때부터 일을 하는 거예요. 막 일하고 주님이 만들어서 뭐 한다고요? 성취해 주시는 거예요. 한 집사야. 그거 알았어. 만들어줄게. 이렇게 성취해 주신다는 것이. 여러분,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데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날, 성읍에 사람들이 거주하고 황폐한 것이 건축이 되고, 그리고 황폐한 땅에 장차 경작이 되고, 그리고 에덴 동산 같이 되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거주하게 되고,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들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고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성취가 된다고, 이루리라고 했는데, 그런데 잘 보세요. 36절, 36장 36절, 그리고 난 다음에 37절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말했기 때문에 주님이 반드시 일을 행하는 여호와,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렇게 이루시는데, 그런데 보세요. 37절을 잘 보세요. 36장 36절,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그래도 주님이 말하였기 때문에 이루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성읍이 거축되고 황폐한 곳이 건축되고 에돔 동산같이 되어지고, 그리고 무너진 곳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뭐하여야 하리라? 구하여야 하리라. 구하여야. 주님은 존재 자체가 긍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뭐 해야 된다고요? 구해야 되는 거, 구해야 되는 거.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시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뭐 해라? 소리 질러! 더욱 크게 소리 질러! 구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첫 번째, 사모함과 열정이 없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완전히 없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뭐가 있느냐? 막연한 소망은 있습니다. 막연한 소망이란 것은 그냥 주님이 말했기 때문에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소망은 있어요. 소망. 근데 문제는 뭐냐? 소망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적은 무엇으로 만들어진다고요? 믿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소망이라는 것은 뭐냐?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막연하게 그냥 주님이 어떻게 해주실 거예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 기적을 만들어낸 믿음은 뭐냐? 현재의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어떻게 해줄 것이라고 바라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많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막연한 미래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줄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소망만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소망은 기적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성경에는 믿음으로 뭐가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 도전하지 않는 거예요. 미래 어느 때에 주님이 해주실 것이니까 그냥 기다리고만 있는 거예요. 열망만, 막연한 열망이에요. 이런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적, 믿음은 뭐냐?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미룰 거 없다는 것이죠. 주님은 지금 다니고 계신데 미래의 어느 시점에 주님이 내 앞을 거닐어 가서 하나님 내가 멈춰 세울 것이라고 이런 미래가 되어지도 이 사람들은 뭐 하지 않는다고요. 주님을 멈춰 세울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주님의 가슴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사람, 지금 주님이 걸어가는 길을 멈추지 못하는 사람은 미래가 되어져도 뭐 하지 못한다고요. 주님이 가슴을 동하게 하거나 주님의 가는 발걸음을 멈춰 세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일어난다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안 되어져도 또 지금이에요. 또 지금. 내일이 되어져도 또 지금이에요. 계속 지금이에요. 계속 지금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무한 도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응답이 될 때까지. 언제 응답이 떨어진다고요? 주님의 가슴이 동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가슴에 불쌍히 여김을 받는 단계까지. 주님이 가고만 계시던, 주님이 지나가고 나서 더 뒤에 등이 보인다 할지라도 뭐 하면 된다고요? 소리 지르면 주님이 돌아보신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지금 계속 도전에 들어가십시오. 그럼 뭐 한다고요?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이. 그런데 이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가 없냐?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갈망하는 사모함과 열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이 뭐 하고 있죠? 꾸짖어서.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기 전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 많은 사람들 때문에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도 없는 이 바디메오가 다른 사람들이 죽인다, 종해라, 시리마 때리마, 종이 딱 해라, 딱 해가지고 멈췄다면 그가 눈 뜨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요? 주위에 그를 핍박하고 그를 잠잠하게 만드는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 수많은 사람들의 조언, 수많은 사람들의 말에 대하여 영향을 받지 않고 어디에? 본질에 딱 집중해서 나는 눈 뜨는 거다. 거기에 딱 집중해서 올인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제가 가르쳐 드린 대로 여러분 1년이 지나서 또 전화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게 헤어나지를 못해가지고 제가 가르쳐 드렸다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회복이 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임상시험을 해서 그 임상의 결과인데 그것을 가지고 또 어디 가서 다른 데 가서 하다가 또 저기도 가보고 이기도 가보고 이러다가 뭐 하는 거예요? 결국은 집중을 하지 못해요. 주변에. 그래서 이 방법 저 방법 이곳 저곳 막 돌아다니다가 시간을 1년 동안 허비해가지고 또 전화가 온 거예요. 이렇게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우연히 화장실에 앉아 있는데
알고리즘을 타고 이 영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볼일 보면서 한번 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러분 22년 동안 8,300번 뇌를 스캔한 후 깨달은 뇌를 바꾸는 방법, 8,300번 스캔했다는 얘기는 8만 3천 책을 읽었다 그 말이겠죠. 예, 그래가지고 성공하는 많은 사람들의 책을 딱 읽어보니까 이 사람이 정리를 요 7가지로 딱 했습니다. 자, 빠른 결정을 한다. 결정을 할 때 뭐 한다고요?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 망설여요.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망설이다가 시간 다 보내요. 그리고 두 번째 빨리빨리 간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꾸짖고 사람들이 이 말 저 말 하니까 듣고 하니까 계속 발걸음이 멈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하냐? 단순합니다. 복잡하게 하나의 결정을 내리는데 일주일 동안 생각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다 여러 경우의 수를 1000가지의 경우의 수를 딱 생각하고 제자리에 또 보니까 아니다 뭔가 빠진 거 있나 다시 한 번 더 가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가다가 여러분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뭐 하고야죠?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져 있습니다. 웃긴다, 쾌활하다. 그리고 내향적, 내면을 바꾸고 나서 내면을 바꾼 사람이 외향적으로 외면을 바깥의 환경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스티브 코비 너무나도 유명한 책이죠.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여러분 여기에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여기에 보면 이것이 뭐냐? 첫 번째 성공하는 사람들은 뭐가 있다고?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 자신의 삶을 자기가 주도권으로 잡고 딱 간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말에 뭘 받지 않는다고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이 뭘 경험하지 못하냐?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참 좋은데 아이고 이거 참 인생의 만남의 법도 더럽게 없어가지고 믿음이 없는 아주 신앙이 좋지 못한 사람이 옆에 진치고 딱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그 사람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해요. 주위의 사람들 보면 저 사람 말을 들었구나 이래가지고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누가 가져라? 자기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되냐?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최종적인 목표가 오늘 바디메어는 눈 뜨는 거였습니다. 눈 뜨는 것만 딱 집중했던 거예요. 이것이 그에게는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했다고요? 할 수 있는 것, 소리 지르는 것, 뭐 눈에 뵈는 게 있어야지. 여러분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소방관도 두려워하는 불보다도 더 무서운 사람이 장님이잖아요.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하다고요. 그래서 뭐하냐? 끝을 딱 정하고 말아. 시작하라는 것이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성공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습관이더란 것이죠. 그래서 보십시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지 못할 때 치유와 은사는 사도시대에 끝이 났어. 목회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목회자들이 많아요. 이런 교회 여러분 떠나세요. 주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과거에 하셨던 걸 지금도 하시는 살아계시는 분인데 주님을 손발을 다 묶고 나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의 백성이 고통당하고 병약하여 눌려져 있는 가운데 살아가는 그것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무기력한 주님으로 만들어 놓는 그런 사악한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치유는 계속 일어납니다.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에 성경과 다르게 하는 어떤 말도 듣지 말라는 것이죠. 사람 얘기 듣지 말고 성경 말씀 딱 앞에놓고 그 말씀만 딱 믿고 도전해서 들어가라는 것이죠. 케네스 에기 목사님의 자기의 치유 간증을 보면 여러분 꼼짝도 못해요. 일어나지는 못해요. 눈만 왔다 갔다 하는 모든 몸이 마비 상태가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 목사님을 찾아가고 여러 사람들 목회자에게
하니까 그 시대의 신학적인 관점이 치유와 은사는 끝났다. 이러는 시대적인 이런 사조들이 교회 가운데 가득 들어찰 때였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4절 25절 믿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능치 못함이 없다. 믿으면 산을 옮기는 기적들이 일어날 것이다. 내 믿음대로 되어질지어다. 이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계속 기도하면서 맞다. 나는 믿음으로 성경 말씀대로 고침을 받았는데 내가 누워있으면 안 되지. 그래서 일어나서 걸어다닌 거예요. 그 말씀이 자기를 살려주더란 것이죠. 믿습니까? 이런 것이 그래 내가 고침을 받았는데 누워있으면 안 되지.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고침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한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 말씀은 빛에서라 말씀하셨던 창조를 하셨던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란 것이죠. 똑같아요. 사람들의 다양한 조언과 방법들 이것 때문에 뭐하냐? 선택의 장애가 생겨요. 이 방법 저 방법 안 돼요.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고민하다가 결정과 시작을 하지 못하고 시간만 허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집어치우고 하나님의 말씀만 딱 부여잡고 말아. 주님의 가슴을 움직이고 주님이 걸어가는 발걸음을 딱 멈춰 세우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주님의 약속입니다.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오늘 여러분에게 현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공의 핵심적인 4가지의 성공의 원리가 뭐냐? 집중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딱 집중하십시오. 이 말 저 말 사람들의 말 주변 사람들의 말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딱 잡고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계속 반복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잘 안 되는 것이 뭐냐? 반복이 안 되는 거예요. 반복이 좀 하다가 안 들어주네. 다른 사람은 들어줘도 난 안 들어주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 가지고 상처 입은 마음 가지고 마음을 딱 접어버려요. 반복하던 것을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해야 된다고요?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움직일 때까지, 발걸음이 설 때까지. 그리고 뭐냐? 접촉의 원리. 4가지의 성공의 원리가 있는데 접촉. 여러분 다른 성경 외에 다른 것을 계속 접촉하면 시간과 정열과 에너지만 낭비돼요. 그것이 여러분 속에서 내면이 바뀌지 않는 외형적인 어떠한 것을 통하여 고쳐지는 것은 여러분 내면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리로 또 갑니다.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내면이 바뀌지 않는 외적인 어떠한 영향력에 의해서 내면이 바뀌어지면 여러분 내면이 바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리로 또 간다고요. 이것이 계속 악순환이 연속이 돼요. 결국은 뭘 바꿔야 되나? 내 내향을 바꿔야 돼요. 내면을 완전히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을 고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주님이 계속 반복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탁구 하나 배울 때도 여러분 제가 탁구를 하다가 그만뒀어요. 이 선생님이 계속 이것만 하래. 나도 한번 해보자. 테니스 배우다가 이틀 만에 제가 집어치웠습니다. 저는 같은 것을 하는 걸 너무 싫어해요. 저는 설교도 같은 걸 안 하고 같은 본문에도 다르게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지 똑같이는 못해요. 성격이 그래요. 테니스를 배우러 갔는데 벽을 계속 치래요. 이렇게 오늘도 벽 치고 또 다음날 가니까 자세를 갖춰서 벽을 또 치래. 에이씨 안 해. 제가 뭘 안 했다고요? 반복을 안 해요. 반복. 여러분 운동도 하물며 운동도 그런데 자세를 안 배우면 뭐가 안 된다고요? 발전 안 돼. 기분이 안 돼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이 금방 안 들어주는 것은 여러분의 기분을 다지는 거예요. 영적인 패턴을 만드는 거예요. 성령이 마음대로 역사하는
기적이 마음대로 풀려지는 영적인 패턴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접촉. 하나님의 말씀과는 접촉해야 돼요. 그리고 비본질적인 것을 잡으면 안 돼요.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치유의 응답 마지막 끝에 그것만 집중해야 되는데, 비본질적인 것, 무슨 방법 이런 것들을 계속 추구하다 보면 이거 해보고 안 되네, 또 요거 해보다 안 되네, 이것도 안 되네, 이렇게 하다 안 되는 거예요. 본질을 딱 잡아라는 것이. 이것이 뭐냐? 이것은 세상적인 성공뿐만 아니라 믿음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뭐하라?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뭐하라? 반복하라. 접촉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과 접촉하고 본질에 집중하라. 그러면 뭘 경험한다고? 실제적인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세 번째 특징은 뭐냐? 오늘 잘 보십시오. 주님이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딱 부르세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겉옷을 뭐 했다고요? 내버리고. 이게 세 번째예요. 여러분, 유대나라 예수님 당시에는 이 맹인이 구걸하는 것, 이 구걸을 아무나 못해요. 구걸을 아무나 못하고 어떻게 했냐면 사내들인 공회에서 구걸을 할 수 있는 허가증을 줘요. 허가증을 뭘 주냐? 겉옷을 줘요. 그러니까 맹인이 구걸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구걸을 할 수 있는 겉옷을 딱 줘요. 이 겉옷을 입어야 겉옷을 입은 사람만이 뭐 할 수 있다고요? 구걸할 수 있는 자격이. 그래서 아무나 구걸을 하면 안 돼요. 그 불법이에요. 잡혀가요, 잡혀가. 그래서 허가증이 있어요. 그러면 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뭘 받았다고요? 겉옷이 있었는데. 근데 성경은 뭘 얘기하냐? 맹인이 갈 때 겉옷을 내버려버렸대. 겉옷을 내버렸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 내가 오늘 눈 뜬다 그 말이에요. 겉옷을 내버리게 되면 사람들이 이 겉옷은 엄청난 허가증이에요. 그래서 누가? 낼름 가져와줘. 이게 엄청난 그건데, 쉽게 얘기하면 땡 잡은 거예요. 땡 잡은 거. 길 가다가 맹인이 버려놓은 겉옷 딱 줬잖아요. 이거는 땡 잡은 거예요. 이 겉옷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저녁에 추우니까 자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전당을 잡힐 때도 겉옷은 어떻게 밤이 되면 돌려줘야 돼요. 율법에. 밤이 되면 추워서 못 자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다르게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하게 나요. 그래서 밤에는 겉옷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 이 허가증을 뭐 했다고 해요? 버려버린 거예요. 그럼 누가 내일름 쪼가죠. 그걸 알고 어떻게 하냐? 버려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내어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 앞에 뭘 냈다고? 겉옷을 내어버린 거예요. 자,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냐? 여기 있습니다. 제2의 대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아니면 요거 하지. 항상 이래요. 이런 사람들은 걷지 못 받아요. 여기 아니면 다른데. 요거 아니면 다른 걸로. 항상 뭘 가지고 있다고요? 다른, 내가 이것이 거절되고 안 되어지면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이라는 두 번째 대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다고요? 겉옷을 내버려버린 거예요.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누가 쪼어갔겠죠. 그 엄청난 땡 잡은 건데, 로또와 같은 것인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 주님 앞에 버리고 갔던 거예요. 주님이 그의 믿음대로 그를 눈뜨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거예요.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뭐하고 제거하고, 여호와 아니면 또 뭘 가지고 있다가 바알과 아스다롯이 있으니까, 하나님 안 해줘도 바알과 아스다롯이 있으니까 지켜줄 거야, 이렇게 믿었던 거야. 이 두 번째 대책인 것이죠. 그런데 뭐하고 하냐?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그러니까 두 번째 대책을 버려질 때, 완전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때 주님이 뭐 한다고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그 기적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자, 제가 찬양, 우리가 같이 찬양하고 제가 치유 기도, 응답 기도를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중풍에 들었죠. 근데 뭐가 중풍병이 들어 오지도 못하고 예수님께서 너희 집에 가리라 하니까 주님 안 됩니다. 그냥 말씀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치유란 것은 꼭 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크도다면서 주님이 나왔다 가라,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믿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오늘 그 기적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으로 산을 옮길 수 있다.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라. 꿈이 없는 언어를 버려라. 항상 좋은 것을 기대하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너도 할 수 있다. 우린 할 수 있다. 믿는 자는 기적을 보리라. 할렐루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으로 만사를 변화시킨다. 어리석은 변명은 버려라. 무기력한 태도를 버려라.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하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너도 할 수 있다. 우린 할 수 있다. 믿는 자는 기적을 보리라.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들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너도 할 수 있다. 우린 할 수 있다. 믿는 자는 기적을 보리라.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주여 한번 부르네 통손 없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괴로워하신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 바디메오가 기적을 경험하고 아버지 한 번도 살아나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눈 뜨지 못하는 아버지 인간의 의술로 그 시대에 고침을 속섰던 질병도 아버지는 고침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아버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 이 자리 가운데 거니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가슴을 동하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괴로워하신 아버지, 지나다니시는 아버지 끊이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춰 세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진리로 하나님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히 아버지 하나님 가슴 속에 신령 가운데 믿어지게 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2000년 동안 아버지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역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하나님의 깊은 만지심이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열어주시고,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좌우의 날선 너끈 금보다 아버지는 날카로운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금으로 그들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을 치료하여 주시고 수술하여 주시고 주님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금방 되어지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믿으며 아버지 도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에 아버지 역사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믿음으로 선포하게 사오니, 자비하신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과 주님의 역사하심과 거룩한 하나님의 치료를 주시고 거룩한 내복을 주시고 기적과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몸 아프신 분들은 여러분의 아픈 부위에 여러분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상의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그리고 마음의 눌림 때문에 여러분 힘드신 분들은 가슴에 두 손을 얹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대로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여러분 몸에, 각자의 몸의 부위에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손을 얹고 제가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접하시는 우리 유튜브 성도님들도 여러분의 아픈 몸, 그리고 여러분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위에,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들 위에 여러분 손을 얹으시고 믿음으로 여러분 같이 기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2000년 전에 아버지 하나님 거니시며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병든 자를 고치며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시고 하나님 귀신에 눌려진 자들을 자유롭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그들의 영안을 열어 아버지 하나님 기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도 건의로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믿음이 주님의 가슴을 움직이게 하시고 주님의 발걸음을 세우는 아버지의 강력한 불붙은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기에 사오니 예수 이름의 능력과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척추 교통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척추에 있는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뒤틀려져 있는 모든 척추들은 제자리로 들어가라, 제자리로 들어가라, 제자리로 들어가라. 튀어나온 디스크는 제자리로, 나온 디스크도 제자리로 들어갈지어다. 모든 신경은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활력을 얻을지어다. 몸에 있는 모든 장기들에게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남조직 그리고 모든 종양들은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고침을 받으라. 고침을 받으라. 남을 입어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시력은 예수 이름으로 돌아와라. 잃어버린 모든 시력은 예수 이름으로 회복되고 고침을 받을지어다. 모든 세포들은 예수 이름으로 활력을 얻으라. 활력을 얻을지어다. 막혀있는 혈관은 예수 이름으로 뚫어라. 뚫어질지어다. 모든 혈관들은 예수 이름으로 뚫어질지어다. 영적인 눌림에 있는 더럽고 저주받은 영들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묶어 너희들을 명령하노니 주의 백성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모든 영적인 널름들은 주의 백성들에게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보혈의 권세로 듣고 명령하노니 모든 어둠의 권세들은 그들의 자녀들에게서
자녀들에게서, 아는 주인들에게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아라. 남을 입으라. 남을 입으라. 깊은 기도의 응답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거룩한 네부갓네살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의 삶들 가운데 풀어줄지어다. 자비하신 아버지, 일생 동안 기적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위대한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하옵소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마음과 정성을 모두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사랑을 고백하는 그들의 애틋한 고백과 사랑과 은신과 믿음을 받아주시고, 주님 평생 동안 그들의 삶들 가운데 풍성하고 넉넉함 주시고, 악한 자들이 빼앗지 못하도록, 악한 자들이 사기치지 못하도록, 아버지 안에 농락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산업을 아버지 주의 울타리로 둘러 진쳐주시고, 살아가는 생업 위에 아버지 하나님 번창함을 주시고 창대함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평생 동안 주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곳간 창고의 열쇠를 가지고 풍성을 경험하며 풍요를 경험하며 그들의 평생의 삶이 풍요롭게 하옵소서. 연세 드신 연로하신 부모님 머리 위에 하나님 은총과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삶에 큰 복과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 복과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수능을 앞두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암기력을 배가시켜 주시고, 이해력을 정진시켜 주시고,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응답이 풍성하게 머물러 있는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입니다. 우리 1절은 가정으로 하고 2절은 여러분의 필요하신 사람들의 이름을 넣어서 하겠습니다. 정을 축복하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자기 이름 넣어서 하나님 제 언니를 축복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복으로 하나님 제 언니를 축복하소서. 만사형통한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이 가장 필요한 사람 넣어서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긍휼이 필요한 다른 사람이 이름 넣어서 한번 더 하고 제가 축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동호를 축복하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축복하소서. 땅에 기름진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우리 다른 분 이름 넣어서 하나님 축복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복. 다른 사람, 다른 분 이름 넣어서 하나님 수진이를 축복하소서. 만사형통한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지극하고 그 긍휼과 그 애틋한 사랑과 날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이김을 주시며 응답을 주시며 기적을 주시며 회복과 치유를 주시며 놀라운 권능을 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특별히 연로하신 부모님 머리 위에,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녀들과 그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영상을 접하는 외국에 있는 많은 교포 성도들과 침상에서 병상에서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그들의 머리 위에, 연약한 육체 위에, 응답 위에, 그리고 국내에서 영상을 접하며 예배드리는 많은 성도들과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동역자들과 모든 교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